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요한복음 5장 30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곳이나 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늘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종교계 지도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납작하게 해놓은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일종의 독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논쟁 자체도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써놓은 서술들도 좀 더 충격적인 데로 들어갑니다. 사건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논쟁은 더더욱 그렇고 그 다음 들어간 얘기는 상당히 구름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 말씀까지도 보면 말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했던 싸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보내서 하시는 일이라는 논쟁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 일이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라는 얘기로 입을 닫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일하라 그랬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논쟁은 어디로 불똥이 튀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신성모독죄의 논쟁이 튑니다. 비약이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이제는 주제를 바꿔버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시키신 일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0절 이하에 오면 이 얘기가 이번에는 증거라는 얘기로 조금 더 진전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제 결국 논쟁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는 싸움으로 이제 비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런 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말하자면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죄목이 참남죄를 범한 것으로 됩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축혀 올렸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싸움은 신성모독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1차적인 싸움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일단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쭉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보세요. 30절 이하 여태까지 지금 봉독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는 느낌이 강합니까? 아니면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나를 자제하고 있다 하는 쪽이 더 강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지 저를 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원래 지금 싸움은 어디로 비하게 된 거냐 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냐, 여기에 지금 싸움이 걸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싸움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싸움거리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느닷없이 대답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 아버지라고, 그때는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그 고유 성함이 여호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요즘 와서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정확한 이름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고유명사이기보다가 비동사거든요.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비동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그것 자체도 아직도 별명이지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카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빱니다. 붓을 빨아서 새로 써요. 하나님의 성함이 나오기만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꼭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대목만 나오면 절대 성함을 안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붙인 성함을 어떻게 되죠? 누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못 배운 자식은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 씁니다. 그러죠? 그렇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다 막 불러 제꼈어요? 남포교회 가서 그런 버릇이 들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그랬는데 여기 와서 고쳤다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러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아도나이라 그러지도 않고 아버지라 그래 버렸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부자지간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같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그가 하라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낸 것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할 수도 있지만 나 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비약시키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걸로 답을 하시고, 고기를 찔르면 또 위에 걸로 대답을 하셔서 한없이 쫓아가다 말아요. 대답이 더 커요.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어떻게 재밌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삼총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달단양이 나오는 삼총사. 그걸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달단양이 그 아토스가 남의 술집 지하실에서 술만 퍼먹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토스가 달단양 한 대 때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싸움밖에 모르는 애숭이. 아토스가 그때 뭐에 속을 썩고 있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할 수 없도록 악질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달단양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여자 문제를 갖고 속을 썩어요. 사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요. 칼싸움밖에 모르는 애순이. 어느 쪽이 센 거예요? 과학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찌르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학밖에 모르는 애순이. 인생이라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런 화학적인 분석을 한 거 있었어요. 두 개의 철과
일산화탄소를 합치면 커피가 된대, 그렇죠? COFFEE. FE 2개와 CO 하나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커피가 된대.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인생을 노네요? 커피다 그러면 킬리만자로냐? 산토스냐? 쌍카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게 무슨 무식하게. 전 설탕을 4개 넣어야 돼요. 성경은 훨씬 위에 있다고요. 계속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 앞을 비추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발밑을 비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을 비춰주신다고요. 한 걸음 나면 또 다음 앞걸음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곳에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의 풍성함과 영광의 깊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본문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논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것에 대하여 내가 대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답니다. 너희들이 질문하고 너희들이 증거를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예요. 결론이. 그럼 뭐가 결론이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는 그가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명심합시다. 지금 공격받는 일에 대하여 그 공격, 그 질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내 목적일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요구나 신자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이 우리는 보통 상식과 세상적이기 일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3가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신 광야에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꼭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들입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으며 왜 예수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든 편이 더 시원하지 않느냐? 더 쉽지 않느냐? 사탄이 와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쩍 해갖고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서 손을 댔더니 손을 쥐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사탄이 거기서 놓아버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너를 발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실제로 뛰어내리셔서 사탄 머리 위에 딱 내려서 사탄을 납작하게 해놨으면 일석이조가 아니었겠는가.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번째 질문을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만물을 주겠다. 그럼 그것도 해요? 아이, 그때는 하면 안 되고 딱
짜려보면 그냥 햇살 맞은 드라큘라 같이 녹을 것 아니냐. 그럼 그때 세상을 집어서 넣었으면 우리도 이 고생 안 하고 그때 예수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벌써 천국 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단 무식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질문은 모두가 형태가 다를지라도 단 하나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냐 하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온 분인데 그에게 하나님과 독립된 자신을 증명하는 일로 예수님의 일을 맡으러 온 말하자면 일꾼의 자리로부터 그를 이탈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세 가지 질문이 몽땅 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모두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돌로 뭐 떡 만들고 카스테라 만드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편이 더 우리가 항복하는데 쉽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아까보다는 조금 고급입니다. 그 편이 훨씬 항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 그것 말고도 있지요, 실제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일도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고, 소경을 눈뜨게 한 일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는 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쪽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증명되는 쪽이 우리를 항복시키는데 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눈치를 보아서는 아닌 것 같고 속으로 생각해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늘 속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잊지 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결단코 어떤 가장 기가 막힌 설명을 하거나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 내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일 때문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다시 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뭘 이루게 하시는 역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증거하시거나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얘기들을 한 게 있고 만일 기적을 일으킨 모든 일들이 왜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가 죽음으로써 중생한 자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를 그 후에 가서 이해하고 알아먹기 위해 미리 써놓은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마저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자 모두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아마 어려워지면 낚시질을 가는 것이 고금 동서를 통해서 동일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 시대 강태공을로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에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베드로 앞에 12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시고 옛날 게 생각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시점에서 거꾸로
거꾸로 풀어갑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우리를 눈뜨게 함으로써 거꾸로 유추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의 기록이 이거구나. 전부 거꾸로 나중에 와서 줄이 닿습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죽으시려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증명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자존심의 싸움으로 그렇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금 제한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난 그걸 포기한 자란 말입니다. 뭘 하러 왔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를 무색하게 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래 봐라 이 싸움이 아니라 그를 고쳐놔야 되는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감히 눈을 치켜뜨고 그렇잖아요? 목에 힘주고 덤벼드는 그 사람이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치러 온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벤허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인물 하나 있죠. 벤허가 노예선으로 잡혀갈 때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던 로마 병정. 예수님께서 벤허에게 물을 따라주자 물 주지 말랬잖아 그랬다가 이상하게 하는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도 보세요. 뚱뚱하죠.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보면 전부 이상해지고 우리를 보면 전부 이상해질 아닙니다. 그건 영화입니다. 그건 정말 영화입니다. 그건 작가의 소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어코 죽고야 말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 신자의 신자됨의 표지가 뭐냐 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착같이 죽으셔야 되고 또한 우리도 악착같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이 머리 풀고 나타나는 귀신 말고요. 한을 품고 죽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일. 우리가 사는 이 근거와 목적과 원리를 알아먹을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골아 떨어져서 잤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참합니다. 왜요?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눈 떴고 우리도 눈 떴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가진 권위, 권세와 그가 이루어야 할 일 중에서 그는 권세와 권위를 묻어놓고 오셨다 그런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탁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데 이것을 능력으로 환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글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갖다주는 위문품을 받으면서 그 글을 씁니다. 사실은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럭키치아, 백양표 메리아스 해갖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받는 주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서 주러 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가만히 구멍 뚫어서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뺏으면서 해라? 왜 받냐, 받기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앞뒤를 보세요.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걸 갖다 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위해서 기뻐할 뿐이다. 나에게는 궁핍하거나 부한 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난 빈하거나 귀한 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 사도 바울의 생애가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그것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터지고 좀 날만 하면 그 다음 터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맞고 오늘 40에 하나 감한매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고 그랬으면 일주일이면 뻗지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한 번 맞아서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맞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빠지고 고생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끝이 어디예요? 늘 과거에 고생한 걸 자랑하는 건 어디 왔을 때 하는 얘기죠? 성공하고 나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래가지고 그 고생해서 감옥까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나오는 것마다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드디어 도우셨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도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을 뿐입니다. 능력이란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어쨌든 필요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일을 부탁받았고 그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꼭 돈이 동원되거나 능력, 다른 권세가 동원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되지도 않거니와. 사도 바울 쪽에서는 그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거나 매이는 걸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다. 그게 고백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 부스럼 났으면 부스럼 난 대로, 터졌으면 터진 대로, 머리에서 피 난다고 해서 입을 놀리는데 방해받을 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봤자 손발을 묶었지 그땐 국방색실이 없었나 봐요. 입을 꼬매놓지는 않았으니까. 그가 중죄인이기 때문에 좌우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누구와 묶여 있냐면 그를 지키는 군사와 같이 묶어 있게 돼 있어요. 손발을.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3교대로 8시간씩 하루에 몇 명이 오는 거예요. 6명이 와요. 잘 됐죠 뭐. 옆에 붙들어 내놓은 거예요. 붙잡아 놓고 좌우로 번갈아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 시위대에 드디어 복음이 침투하고 시위대에 침투하는 바람에 시위대라면 신이 되거든요. 시족, 왕족에게 복음이 침투됩니다. 아마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회개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종종 잘 참다가 나를 긁는 거라면 내가 참겠는데 예수님을 긁는 거니까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게는 목사님 저라면 제가 욕을 먹어도 됐어요. 근데 목사님 보고 뭐라는데 못 참겠던데. 다 알죠? 다 알아요. 제가 이래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끄떡도 없으시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워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냥 입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야 웃기지 마라.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들. 진화론 그게 뭔 줄 알고 야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구약시대 같은 거 당장 문둥병이라고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문둥병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쳐요. 어디다 대고 주님 진리라면 제가 참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는 제가 그냥 시험지 백진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 전날 딴짓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고쳐냄으로써 증거하십니다.
꼭 기억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어느 것으로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증거되는 겁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구나. 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구나. 오고 오는 세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증거를 얻어내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뭘로 증명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이 무서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구원하사 생명을 얻음으로써만 증명되게 하신다고요. 생명 얻는 방법 아닌 것으로 주께서 주를 증거하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신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믿은 자라는 걸 다른 어느 것으로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한 죽은 심령이 거듭나는 것으로 밖에는 증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어떤 일이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쪼단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성경책 덮어놓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참으로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아픈 게 뭐죠? 내가 아픈 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가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걸 가장 못 참겠습니다. 예수님도 안 참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요즘은 모두가 축복이 잘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축복을 얻는 자는 병도 안 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애들은 공부도 안 하는데 1등이고 아니에요. 이것이 꼭 축복이거나 이것이 신자의 표지가 아닙니다. 신자된 증거는 그 사람을 보면 저 깊은 어떤 것이 뜨끔거려야 돼요. 저 사람 아무래도 세상 사람 같지 않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배이 없다. 그것이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찔러도 피가 안 나오면 사실은 깍쟁이야. 찔러도 화를 안 낸다. 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을 대라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막 먹여서 체해서 죽게 해라. 우리는 그것 아닌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아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인류의 운명이.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칼을 뽑고 싶습니까? 그 칼은 강력본드로 묶어서 도저히 뺄 수 없게 해놓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당하십시오. 지십시오. 죽으십시오. 썩는 미랄이 되어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실제로 사신 이유 우리한테 요구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굵은 원리와 목표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그분이 누렸던 기쁨과 칭찬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변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내 이웃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참아 내 이웃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려 살지 않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증명하러 사는 자 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주 앞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